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새날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찬송가 15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임하시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우리 4절 우리들이 거듭나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13페이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함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7번째 또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참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 중에 이렇게 옛날부터 고유로 우리 그 나라 말 중에 동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아직도 잘 안 쓰죠. 동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대신 친구 뭐 이런 다른 말로 이제 그게 꼭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순 우리말에 그러한 단어보다 그 한자어의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에서 우리 서로를 일컬을 때 동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써버리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 동무라고 하는 단어를 친구 간에 아니면 다른 관계에 있어서 사용할 때 주저함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그 단어를 썼을 때 약간 좀 괜히 어떤 불편함, 마음의 조심스러움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자꾸 불편함이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들이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에서 너무 많이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뭐 증거 장막 성전이니 이런 단어들 딱 봤을 때 신천지 예배당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생각 속에 너무 그런 생각과 그 다음에 그러한 오용되고 있는 면들이 먼저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걸 다른 의미 아니면 이것을 다른 것으로 억지로 이제 우리는 또 바꿔야 되는 것과 같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선좀 효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혼란케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내용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의
오해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자신들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뭔가 더 특별한, 뭔가 더 새로운, 뭔가 우리 기존에 있었던 그런 교단들의 그러한 교리에 맞게 막 새롭게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불편함들이 참 마음에 개인적으로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께 매일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그 어떤 상징이나 숫자 이런 표현들보다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마음,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시대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힘겹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에도 승리하실 그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믿고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유튜브 동영상 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찾아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CBS에서 하는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짤막한 그러한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최근의 그러한 신학학자들, 한국 신학학회 그러한 교수님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설교는 아니고요, 어떤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총 7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7편으로 마무리가 돼서 제가 저도 이제 그 마지막까지 다 보고 그 내용이 저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성도님들도 이제 요즘같이 아무래도 온라인 매체를 많이 접하시게 될 때는 그런 건강한 정보들, 건강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CBS 잘잘법 하면 이제 거기에 요한계시록이 최근 그러한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함께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어떤 신학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15장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재앙인 7번째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의 내용이 사실 어제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후부터 이렇게 15장의 내용이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말씀을 나눌 때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5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자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14장에 보게 되면 낫을 든 천사가 이제 마지막 추수의 때가 되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땅의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면서 이 예레미야 51장에 나오는 땅의 곡식, 그 땅의 곡식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신앙을 지켜갈 유대인들의 회복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구약 성경에서 고통받았던 유대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그 재앙의 때를, 그 박해의 때를 살아가는 그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추수하는 그러한 상징들이 있는데 끝까지 신앙을 지켜간 자들을 거두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14장 17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러한 내용들로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포도송이에 대한 이야기는 요엘서 또 3장에 가게 되면 그런 포도밭을 추수하는 내용이 나온, 포도밭을 추수해서 틀에 밟아 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들과 연결되는, 결국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 그리고 소망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주고 있는 내용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또 다른 이상한 표적이 보이는데 곧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히 이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이 되지만, 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사단의 세력에 동조했거나 미혹된 자들에게도 어쩌면 그때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때,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시는 때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노의 때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한 번에 멸하시거나 섬멸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진노의 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때로 책망할 때도 있고 그들을 야단치거나 가끔은 지금은 좀 많이 커서 잘 못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 너무 천방지축 이 말이 도저히 안 먹힐 때 이제 잠깐씩 매를 들 때가 있는데, 매를 들 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못했다고 하라고. 그런데 꼭 이렇게 하는 녀석이 있고 안 하고 고집을 피우는 녀석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표현에 의하면 제가 그랬다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잘못한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잘못했다고만 하면 다 그것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 그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리였는데 제가 이렇게 끝까지 고집을 안 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그때 혼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구원받은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심판의 대상인 이들에게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온전히 그러한 진노의 심판이 담긴 일곱 천사의 재앙이 이제 15장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15장 2절 이후에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그 가운데 승리한 자들, 앞에서 표현으로 본다면 13장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승리한 자들이고, 3절 이후에 보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을 향한 그 노래를 불렀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구원의 감격에 임하여서 부른 그러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탄 자들을 물에 이렇게 잠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미리암의 그러한 춤추며 쏘고치며 불렀던 그 노래의 노래가 곧 모세의 노래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박해의 때, 험난한 때를 지나가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향한 그 노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낸 그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해서 이 요한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노래를 우리도 부르게 될 것이다.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세히 기록한 시편 기자들의 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유월절 사건,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한 사건은 구전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사건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우리의 그러한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 힘겨웠던 때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일제 식민지를 지냈던 그 시기에 우리가 그 시기를 해방했던, 그리고 그 식민지로부터 벗어났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를 갖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기대함을 갖는데, 그러한 일들, 우리의 이 험난하고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역사적인 의식이 우리 민족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다시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을 향한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승리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이제 5절에 이제 표현되면서 열리면서 그 가운데 일곱 천사가,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일곱 이제 대접을 받아서 그 대접에 이제 완전히 이루기까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며, 이제 16장에 본격적으로 일곱 진노의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 장막의 이야기는 민수기 9장 15절에 이제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 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가 담겨 있는 장막이다라고 해서 이제 증거의 장막인데, 이 표현을 신천지에서 이렇게 먼저 자기들의 그 모임 장소를 갖다 쓰다 보니까 참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자꾸 볼 때 자꾸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불편하긴 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민수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사건들로부터 이렇게 연유된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우리가 오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금대접이라고 하는, 이 금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일곱 재앙이 어떠한 연유인가, 어떠한 것에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된 일곱 금대접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인 그 금대접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 일곱 재앙인 금대접, 일곱 대접이 성도들의 기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단과 그런 짐승의 세력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부으시는 그러한 일곱 대접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곱 금대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의 사건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 종살이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잊어버렸었다가 우리처럼 다시 깨닫고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다시 그때를 확정짓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구원의 때가 됐음을 다시 예표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2장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하며 이제 3장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마지막 때에 부으시고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그 대접 이후에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연결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과 혼란하고 힘겨운 때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역사하실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끝까지 견디는 자는 환난 중에도,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이 어렵고 힘겨운 시간에 드리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 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맞서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그러한 역사와 사건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견디겠다는 그러한 믿음과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이 하루의 첫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이 첫 시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 어제 최선을 다한 삶의 피곤함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이 이른 시간에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어렵고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몰아가는 세상의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애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정부의 방침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때를 같이 넘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반면, 왜 교회들에게만 이러한 때 자꾸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는가라고 하는, 규제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마음의 불편함과 반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정말 그러한 성경의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때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때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분 또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심을 신뢰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최선이 없었던 때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최선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였고 하나님의 그 최선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의 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해 감사하고 주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2020년 상황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추어 봅니다. 그 당시에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염려와 그들이 당했던 박해의 상황, 그것과 모양과 형편은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동일하지 않을까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받으사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길을 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 땅의 한국 교회들과 많은 당신의 구별함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빛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중에도 불안한 중에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켜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삶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마음에 심력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소망과 평안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과 감사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학습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시간들이 다른 이들과 다른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스스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로 꿈꿀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아버지 하나님 계획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도 우리 한국교회를 신실하게 지켜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